우리가 사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 말씀에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고 두 번, 세 번 그렇게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그 2장 41절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2절까지의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를 통하여서 또한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죠.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근데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의 그 핵심이신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는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객관적인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하여졌을 때, 그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린 시절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4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과 그의 부모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6월절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항상 방문을 합니다. 명절 때마다 3번의 명절 때마다 방문을 하죠.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3번의 그러한 절기마다 항상 방문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들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경건한 신앙의 그러한 가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찾습니다. 6월절의 명절이 되면 다른 것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을 누리기를 원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도 그의 그 예수님의 부모, 육신적인 부모와 함께 항상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42절 말씀 보면 12살이 되었을 때에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그 6월절 또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6월절 때에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이 6월절의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월절의 절기가 다 끝나고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6월절의 절기를 지내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하루길이 간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하루길을 간 후에야 동행 중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그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보게 되면 그 여리고로 해서 내려가는 그러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목적지가 여리고이기도 하지만 여리고를 둘러서 이렇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렇게 삥 둘러서 이 나사렛이라든가 갈릴리로 다 올라가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갈 때 혼자만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에서처럼 이러한 강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이 100km 그 길로 다 가게 되면 한 150km의 거리가 되고요.
직접 빠르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이 있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려고 해도 이게 적대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혼자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이 6월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당했을 때에는 마을 전체가 아니면 그 지역 전체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당연히 그 일행 중에 있을 거로도 알았겠죠. 그 동일한 예수님의 친구들이라던가 그러한 동료들과 같이 갔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하룻길을 간 후에 다시 이제 어디 있나 하면서 쭉 찾아서 올라오는 게 바로 오늘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어디까지 갔었냐면 예루살렘까지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예수님을 만났냐면 사흘 만에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 사흘 동안 이게 오랜 그러한 시간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하루길 가고 하루길 가갖고 예수님 못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데 하루길이고 3일째 그냥 되었었을 때 성전에서 만난 게 바로 이 46절의 그러한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전에서 계셨어요. 성전에서.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선생들 중에 앉으사 이 선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러한 율법의 선생들이죠.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12살인 그러한 예수님께서 소년이죠. 사람들이 보기엔 진짜 소년입니다. 그러한 소년인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앉으셔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며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평화로운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할 때에 모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의 그러한 사람으로서 12살의 그냥 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이 육신적인 부모였던 그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이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뭐 한 12살 정도 됐다고 어느 정도 이제 자랐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3일 동안 못 보게 되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적인 부모도 그렇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서 너를 찾았노라. 정말로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한편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꾸짖는 말씀이 바로 이 마리아의 그러한 말 속에 나타나 있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얼마나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의 말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대답이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놀랍기도 한 그러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다 말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좀 당돌한 대답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집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이것 저것 하는 그런 그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것, 내 아버지의 속한 것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성전 자체에 있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그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속하여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죠. 근데 오늘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에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니까 앞에서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내 아버지 요셉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은 대답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내가 속하지 않아서 근심하였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신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다 말하죠.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또 한편에서는 신성을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육적인 아버지 요셉에게 속하여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신성에서는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반드시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셔야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셔야만 되는 분이죠. 우리가 뒤에 말씀에 우리가 서신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것을 사도들이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함을 육신으로 오셔야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분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단에게 속한 자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사도들과 서신서에서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 흘리심이 필요하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육신을 가져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셔야만 되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육신이 필요하십니까? 죽으시기 위하여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셨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육신을 가지고 피를 흘리는 것 가지고만으로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저 같은 사람에게 와갖고 저에게 거짓말을 한번 했다 그래갖고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는 저에게 그냥 거짓말 한다 그래갖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옛날 왕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왕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요만한 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범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의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의미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가 될까요? 영원한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죄의 값을 치른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그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모든 역사상의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값을 담당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땅에 와야만 된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래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을 그냥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육신적인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50절 말씀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리아와 요셉이 경건한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6월절마다 항상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 눈이 띄어지지 못한다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아무리 목회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한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모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 5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 잘 몰라준다라고 해서요. 아니 그것도 모르시냐고요. 아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세요 하고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함께 내려가세요. 함께 나사렛에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제 그 누가복음 3장 말씀서부터는 이제 세례요한의 말씀이 나오는데 17년의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또한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떠십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부모에 대하여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는 그러한 의미는 복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안다고 해서 항상 이 복음의 진리만을 가지고 항상 교회에서만 살 수만은 없죠. 우리에게 있는 생활의 터전도 있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충성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5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모습은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키가 자라고 우리의 신앙의 지혜가 자라날 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복음의 사실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땅에서 밟히는 것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복음의 사실을 가졌다라고, 복음의 진리를 가졌다라고는 하지만 살아가진 않습니다. 살아가지 못해요. 사랑스러워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도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또한 사랑을 받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서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랑스러워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